지난주에 인재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또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다섯째 인재양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재양은 앞에 있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재양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급변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영혼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이들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순교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10절의 말씀 보시면 순교자들이 처절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또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구의 내용이죠.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고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 쉬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섯째 인재양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 여러 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 흰 옷은 상징하는 것이 승리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3장 말씀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 4절 5절입니다. 계시록 3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기 흰 옷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흰 옷은 주님과 함께 다니기에 합당한 표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결함을 표시하는 것이고 또 승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3장 18절에도 나오고요. 7장 13절에도 흰 옷은 성결함과 승리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다니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마땅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섯 번째 인재양에서 우리가 숨겨져 있어서 잘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인데 놓치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11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1절. 자, 주님께서 표준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교한 너희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순교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아주 오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순교자들이 더 생기기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위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우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순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한 자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왜 그런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9절에 보시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인해서 도미티안 황제와 그 수하의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입니다. 그 순교자들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말씀해 보면 어디에 있대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단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죠. 제단 아래. 제단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의 제사법을
연상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출애굽기 29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구약 성경 126페이지입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단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좀 찾아보려고 우리가 출애굽기 29장을 보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사의 방법이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아멘. 여러분 제단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제단 사진, 이게 앞에 있는 사진이 제단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단인데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숫소를 잡아요. 그럼 피가 날 거 아닙니까? 그 피를 저 모서리, 사각 모서리에 뿔이 하나 있잖아요. 뿔이 하나씩 있죠. 네 뿔이 있잖아요. 그 뿔들에게 뿔에 바릅니다. 피를. 그리고 나머지 피는 어떻게 하냐? 다 제단 밑에 다 쏟아버립니다. 제단 밑에 쏟아요. 그리고 저 위에 아래는 불을 때울 수 있게 돼 있고 저 위에 재물을 놓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다 태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태우는 향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죠. 자, 여러분 숫소를 잡아서 저렇게 드리는 것을 우리가 제사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제 그림을 내려주세요. 자, 숫소를 드리면 누가 제사함을 받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물을 드리면 누가 제사함을 받는가? 숫소가 제사함을 받는 게 아니죠. 누가 제사함을 받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이 제사법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받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로부터, 로마 군인들로부터 순교를 당합니다. 신자들이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순교자들의 피가 이 제단 밑에 다 뿌려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피를 받으십니다. 순교한 자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하나님은 이들을 죽인 사람들, 즉 제사하는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누가 드리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때 누가 죽이죠? 성도들을 로마 군인들이 죽이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죽이는 겁니다. 결국 성도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누가 구원받냐? 제사자인 로마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도미티안 박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죽었느냐? 원형 경기장에서 피 흘려 죽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냥 무작정 그냥 죽이는 거죠. 전사들이 나와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칼로 팹니다. 뿐만 아니라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화형을 당하기도 하죠. 그 모습을 보고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환호를 했다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게 환호할 때 로마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왜 죽게 되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죽냐? 그리스도인들이 도미티안 황제를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죽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사람을 재미로 죽이고 즐기는 것도 여러분 한두 번이지,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그 모습을 보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들이 왜 죽고 있는가를 질문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도미티안 그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안 죽는데 왜 저들은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죽고 있는가?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로마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요, 종이나 상전이나 다 한 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분이 종이라고 할지라도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또 생명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병을 옮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로마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게 되는 거죠. 이와 맞물려서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 이때 당시가 AD 한 95년 정도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게 되는데 이때 로마 문화가요, 특별히 귀족층을 중심으로 향락을 즐기고 음란하고 태폐적인 문화가 전반적으로 귀족층 전반적으로 퍼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귀족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자기 아내나 자기 며느리만큼은 정결하고 현숙한 여인을 맡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욕심입니까? 근데 여러분, 로마 사람들에게 정숙하고 현숙한 여인 하면 누구라고 생각을 하게 됐냐? 기독교 여인들이 정숙하고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족층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며느리로 맞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인들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몇 세대 거치면서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되죠. 공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인정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AD 380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는 것을 넘어서 국교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교는 기독교다, 이렇게 국교화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화할 수 있었던 이유와 시발점이 어디입니까?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순교자들 때문이라고요. 순교자들의 피가 제단에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자인 로마 사람들을 구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로서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자, 또 구원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이사야 5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구약성경 1035페이지입니다. 1033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누가 못 박았죠?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이 못 박았죠. 근데 유대인과 로마 사람들만 못 박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까지도 다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누가 회복이 됩니까? 예수님이 회복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누가 회복이 되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내 제사자인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내가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도 나와요. 사도행전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신약성경 19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스데반을 고발했던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여기 청년 사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울이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주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60절 말씀 보십시오. 60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부르짖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면서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죽어갑니다. 자, 그랬더니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보시면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죠. 이 상황을 고려하면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사울이 들었다면 아마 비웃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라고 비웃었을 겁니다. 자, 여기서도 구약의 제단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물은 누굽니까? 제물은 스데반 집사님이 되죠. 스데반 집사님의 피가 제단 앞에 뿌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님의 제물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럼 제사자는 누굽니까? 제사자는 누구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자가 되는 거죠. 그때 누가 회복이 됩니까? 바울이 회복이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사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스데반이 흘린 피가 제단 아래 뿌려지면서 사울을 구원하게 되고 사울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되는 거죠. 로마 시대 순교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건,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건 어떤 특별한 사람,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나같이 지금 이 시대, 이 평범한 시대에는 전혀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보여주는 이 제단 아래 피 흘린 자들, 이들은요 어떤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람들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부르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순교자로 부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당장 네 목숨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순교의 피를 흘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순교의 피를 흘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순교는요 바로 나 자신을 죽이는 일상의 순교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듯이 내가 죽어지는 것을 통해서 내 주변의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순교의 피를 흘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순교의 피를 흘릴 수 있는가?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삶에 있는 제단, 내 삶의 제단은 어디이고 내가 피 흘려야 될 곳이 어디인가? 그럼 바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와 또 우리가 속한 교회와 목장에서 얼마든지 순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목장 모임 혹은 교회에서 봉사하며 교제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수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과 다를 때, 의견이 충돌될 때, 억울한 일을 받을 때, 또 상처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바로 내가 피 흘려야 될 때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순교해야 될 순교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내 자아가 죽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정말 참으려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말할 때 있죠. 화를 낼 때 있죠. 그렇게 화를 내고 감정을 쏟아냅니다.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참으려고 했으면 끝까지 참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내가 제물이 되는 자리, 순교의 자리가 되는 거죠. 또 내가 진짜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할 말 다 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아닙니다. 끝까지 그 말을 삼키고 침묵하고 내 얼굴과
표정까지도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감정과 혈기, 내 자존심이 제단 아래 쏟아지는 피처럼 쏟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일상의 순교라고 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순종과 섬김으로 우리를 제단 아래 뿌릴 수 있습니다. 내 주장을 꺾고 공동체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 순종할 때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될 사람에게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마땅한 것이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묵묵히 굳은 일을 감당하며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일상의 순교의 자리가 되는 거죠.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라고 하는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제단 앞에 핏부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릴 때 그게 순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의 지갑을 깨야 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돈이 생명 아닙니까? 돈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 지갑을 열어서 누군가를 섬기고 내 이익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살을 깎아먹는 것 같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지갑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흘려보낼 때 그게 바로 우리의 순교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피 뿌리는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쌓아두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죽이고 기꺼이 지갑을 여는 그 헌신은요, 메마른 땅에 순교의 피를 흘려서 그 땅을 복음으로 적시는 것처럼 메마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재물이 죽어야 영혼이 삽니다.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재물이 죽어야 됩니다. 누가 재물인데요? 내가 재물이죠. 내가 죽어야 영혼이 삽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영혼이 살지 못해요. 영혼이 그 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로마 시대 이름 없이 죽어갔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피로 인해서 로마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와 목장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질 때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다고 이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 부분, 내가 죽어질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 나의 삶의 재단이 어디인가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 그 재단 앞에 여러분의 피를 뿌리게 되길 바랍니다. 순종할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헌신할 필요가 없는 자리에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굳이 물질을 흘려보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내기를 바랍니다. 나를 제단 앞에 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과 헌신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